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이 부재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좀 메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4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설교로서 우리가 우리가 좀 보충을 해드렸고 6월부터는 뭐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능수능란하면은 이게 설교를 하면 좋은데 이게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교과 공부를 미리 교과 공부를 가지고 교과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그래서 매주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장로님들께서 교과 설교를 할 때에 미리 교과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임기동 목사님께서 자원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11월 달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교과 설교를 배정이 되어 있는데 또 내년 12월부터 1월 달까지는 또 설교를 우리가 좀 새로운 부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설교하기를 원하는 분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과 공부가 12과죠. 12과인데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 날 우리 음악 순서 때문에 교과 공부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11과가 1번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1번이고 이번에 돌아오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2번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종합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좀 했으니까 그냥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나중에 공부를 중간쯤 하다가 13장과 14장 초반까지는 좀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마을에 성경책 안 갖고 있는 유튜브로다 재림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좀 펼쳐주시고 성경에 있는 분들은 13장과 14장을 미리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은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짐승,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죠? 작은 뿔. 데살로니가 훈서에서는 뭐라고 했죠? 불법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 관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짐승을 경배하는 이야기고 14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이 되어 있고 13장은 우리에게 끔찍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 없이는 사고 팔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가 이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얼마나 많이 쓰러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이 백성을 도우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까? 확고한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13장은 사탄이 짐승으로 묘사된 두 동맹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두 동맹 세력이라는 게 바다 아래에서 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하겠죠. 두 동맹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짐승은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8절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또 절하게 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모든 걸 밀어보면은 사탄은 마지막 때에 10계명 중 첫 4계명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를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신성 모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혔죠. 안식일 그렇게 시켰는데 예배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잘 따르고 또 불경한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해야 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1과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 중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갖고 있으면은 뭐 매매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 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사탄의 말을 알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에 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기서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믿음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faith in Jesus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또 the base of Jesus 해가지고 예수의 믿음, 예수 자체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분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 자체의 믿음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지 짐승을 경배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은 맹렬한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때의 백성 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째 날 교훈 하나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의 경고는 예배에 대한 강요와 핍박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쓸 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거를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를 모르면은 그냥 참는 것밖에 안 되는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확고한 인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예수의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을 여는 교과서에서는 그 우주적 투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 상에서 느끼는 그 고통 가운데 그 투쟁.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느끼는, 십자가에서 느끼는 고통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믿음을 생각하자는 거죠. 자, 십자가에 달려 어둠에 쌓여 세상 모든 죄와 수치를 당하시고 정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사랑의 임재에서 분리된 예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예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고뇌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신적인 능력을 또 발휘하면 발휘할 수 있는데, 자기의 그 생명 하나로서 우주적인 모든 인류의 그 생명이 다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투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선동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다. 이제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고통이나 이런 죽음 가운데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의 믿음을 본받으면 됩니다. 볼 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며 붙잡을 것이 거의 없을 때 매달리는 믿음, 예수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최고로 경배하고 확고하게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하는 예수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준비할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 경험하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견딘다면 우리의 삶의 귀중한 일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선과 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미리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지금 자꾸 실패하면 그때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둘째 날 교훈 읽어주십시오. 우주적 투쟁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늘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최후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매매할 수가 없고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이런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잘 기억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온 세상이 또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4절이죠.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입니다. 짐승의 능력을 적용하여 모든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움직입니다. 12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귀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3장 성경실 안 가진 분들은 제림만 들어가서 펴주시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절 문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좀 희한하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지금 표본과 비슷한데 발은 또 공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이런데 용이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오르는 이 짐승에게 뭘 줍니까? 권세, 보좌, 큰 권세를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나중에 또 12가에서 배웁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42달이면 42 곱하기 한 달이 30일로 계산하면 1260이죠. 1260은 연일법칙에서 1260이죠. 그러니까 중시 암흑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중시 암흑시대에 이 천주교회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이 12가 기억절 말씀이죠. 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무섭습니다. 그렇죠? 무슨 성경절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까는 바다에서 올랐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랐는데 이 아까는 막 이상한 짐승 같은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지금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묘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이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렇죠? 이 짐승이 작은 뿌리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여기에 놓는 이제 손이나 이마는 요 전두엽이 앞에 있다는 거죠. 그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양심을 이렇게 깨우치는 작동하는 게 이제 전두엽이죠. 손은 행위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다음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네, 666은 나중에 12가 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5절까지 다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물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성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14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4절 5절이 하나님을 인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3장 내용을 주고 알지만은 다시 정리하면은 13장은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이고 마귀가 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땅의 종교 정치적 세력을 통해 일하고 힘을 행사할 미래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사탄이 바다에서 놓은 짐승과 땅에서 놓은 짐승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인과 반대되는 위조인을 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짐승의 표는 하나님인과 반대되며 하나님의 율법을 손과 이마에 기호를 붙이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이 짐승의 표도 역시 오른손에 이마에 받는다고 되어 있죠. 뭔가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짐승에 대한 순종으로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셋째 날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불경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예배의 강요로 나타난다.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신자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예,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그 자들을 돌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어린 양을 따른 자들은 13장은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고 14장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3절, 14절 4절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다에서의 첫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습니다. 큰 말, 하나님을 대적한 말을 합니다. 42달 동안, 아까 1260년 이야기했죠. 즉 1260년이 AD 538년, 1798년, 요 1260년을 이야기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또 12가에 나옵니다. 그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와 대권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중세 세대의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째 짐승이요. 그 다음에 교황 로마 한 읽어봐 주세요. 용은 1차적으로 사탄을 상징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세력은 명백하게 교황 로마이다. 역사가 플릭은 정치적 로마의 잔해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그다음에 로마 제국, 사탄은 로마 제국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짐승에게 거의 큰 권세와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죠. 이 짐승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로마에 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해 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을 따르는 온 세상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편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반대하는 편이 될 것이다. 중간 지점이나 중립지대는 올 것이다. 예수님께 굳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반대편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안 하면은 뭐 의식적이든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반대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교훈을 읽어볼까요? 제국 로마가 로마 교황권에 권세를 주어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다. 아멘. 이제 그 다음도 읽어보십시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자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속해서 놉니다. 이제는 12가로 넘어가겠습니다. 12가 기억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교과서 토요일에 그 내용에 보면은 15세기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피에몬 계곡의 왈덴서인들을 로마 교회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또 17세기의 사보이 공작과 8,000명의 군대가 왈덴서인들을 이제 결국 속여서 4,000명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창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의 역사도 반복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근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읽어주세요. 불행히도 역사는 종종 반복된다.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사악한 종교 박해의 마지막 장면에 관한 것이다. 과거의 박해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일련의 신념과 공인된 예배 체제를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늘 그래했던 것처럼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백성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간에 보면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일련의 신념과 공인된 예배 체제를 따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2가의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언은 짐승의 세력에 대해 말해준다. 교황권은 적 그리스도의 면모를 드러내고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는 정치 세력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며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사회의 통합과 유익에 해로운 자로 선언될 것이다.
이런 시련과 압력에도 불구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이다. 예,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시련이 닥쳐올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 70% 생각한다면 진성의 표는 한 30%만 알면 돼요. 짐승의 표를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통이 다가올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따를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고민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일요일 내용에는 이제 교황권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 보면은 연의 해석에서는 연일 부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262년, 1260년이고 이때가 바로 이제 중세 암흑 시대라 그러죠. 이때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권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538년. 이 538년은 어떤 걸 계기로 하냐면은 로마 제국 황제가 그러니까 국가가 로마 교회 주교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은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 장군이 교황 비오 6세를 그 자리에서 축출하면서 이제 1260년이 마감이 되죠. 그러나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황은 치명적 상처를 입었지만 또 회복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온 땅이 교황을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4세기에. 4세기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AD 330년 제국의 동부와 서부를 통합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폴로 수도를 옮긴 후 로마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 그 빈자리를 교황이 차지했다. 그는 강력한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유럽의 유력한 정치 세력이 되었다. AD 538년 이교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신앙의 수호자 역할을 부여했다.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 이번 주 교과의 서론에서 언급한 끔찍한 박해를 포함하여 중세 교회는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예언은 AD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로 사로잡음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예, 교훈을 읽어주세요. 예언적 기간인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의 교황권이 그 왕자에서 축출됨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는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하였다.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료의 내용은 배경하는 일인데요. 그럼 교황권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복음이다. 인간의 전통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황권의 그 배후는 누구다? 사탄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짐승을 다니엘서는 작은 뿔로서 묘사를 하고,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사도 요한은 짐승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읽어봐 주세요. 이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배도한 종교 체제에 대한 책망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별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인 체제에 관한 것이다. 그 안의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어떤 체제에 관한 내용이지 그 속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이제 대해야 된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자, 교훈을 읽어주세요.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종교 체제가 등장할 것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화요일 내용. 사탄의 최후 전략은 뭐냐? 최후 전략은 지금까지 있었던 전략을 다시 한번 더 써먹는 거죠. 종교 힘하고 정치 힘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결합한 것처럼 태양의 날 일요일을 신성한 예배로 둔갑시켰던 것처럼 과거의 전략을 다시 한번 사용할 것인데, 지구 국가들 한 뜻으로 연합해가지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교황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 근데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믿어야 됩니다.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거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로마 제국의 붕괴에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한다. 게르만족의 침략이 서유럽을 황폐화했을 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종교에서 방법을 찾아냈다.
국가의 권력과 결합된 교회의 건의야말로 콘스탄티누스에게 누스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그가 4세기에 일요일의 신성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던 것은 위기의 시기에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 종교적 움직임이었다. 콘스탄틴은 자신의 제국이 연합되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는 제국이 개종하기를 원했다. 서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와이걸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와이걸은 아스 와이걸은 저명한 역사가 아스 와이걸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한다. 교회는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만들었다. 주요 원인은 그 날이 일주일 중에서 태양의 축제일이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교 축제를 인수하여 거기에 기독교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확고한 기독교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태양일이 바로 일요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훈을 읽어보세요. 로마 시대의 제국의 연합을 위해서 종교적 방법을 썼던 것처럼 사탄은 말세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정치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다음에 수요일 내용입니다. 일요일 휴업에 관한 예배 강연인데, 자 그러면은 짐승의 표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죠. 일요일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면 안 되라고 생각이 들고 안식일을 잘 고수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낙인이 찍히고 비난을 받고 고발을 당해도 짐승이 아니라 오직 자녀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마에 하나님 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교훈을 읽어주세요. 정치 종교적인 세력에 의해 강제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반사회적인 자로 핍박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키며 충성할 것이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안식일 시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도장이다. 자, 이 하나님의 도장은 10계명 중에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 계명에 도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장하면 이름이 있을 때잖아요. 이름 뭡니까? 여호와. 직함은 뭡니까? 창조주. 그리고 영토는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변경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교황권은 계속하여 일요일을 시민날로 강조하고 있고 창조주를 힘입어 안식일을 준수하고 인을 받도록 하자. 자, 교훈을 읽으세요.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근위와 주권이 담겨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인을 받으면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됩니까? 물론 잘 지키면 되죠.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들 안식일 잘 지켰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 죽였어요. 안식일 잘 지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이요.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준비하는 큰 사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성품을 받고 있으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준을 좀 또 올려야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식일만 날만 잘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뜨뜻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도 흑암 속을 더듬거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안식일 지킨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부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을 좀 바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행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들이 보상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표징을 지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 예, 예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르나타. 자신의 영적 타락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한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채로 있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찔리죠. 예수님 같은 품성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떡하지? 예,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그 처음에 들은 6은 이제 바벨론 수라고 합니다. 바벨론 수. 완전 수가 7이라고 볼 때 바벨론 수. 예, 그다음에 또 완전 수가 7이라고 볼 때 인간의 불완전 수가 또 6이랍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숫자가 6은 또 일률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66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석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9장 3절로 6절 말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며 표가 되는 것이다. 넷째 계명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참된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오직 자기만이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권세의 경의를 표하게 된다.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요.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시험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누구든지 빛을 받고 넷째 계명의 의무를 깨닫기 전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짜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선포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경고할 때 거짓 것과 진정한 것 사이에는 선이 뚜렷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령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들었는데 또 그 들음에 또 따르지 않으면은 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요일을 지키는 일이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법령이 반포될 때까지는 짐승의 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나 아직 그 때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요일 지킨다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할 생각은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을 잘 받을 것인지 어린 양을 잘 따라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귀한 화요일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예언을 계시록 13장과 14장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종교적인 세력에 의해 강제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결국은 하나님의 인을 선택한 성도님이 성장하는 사실을 확고한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고 작은 뿔의 세력을 따르고 불법의 세력을 따를 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